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또 몇 주 동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어떤가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우리 두 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하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어떤 공간, 어떤 장소, 또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어떤 그러한 모임의 장소를 저희가 떠오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모이는 공간으로서의 기능, 또 어떠한 장소로서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저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있는 여러 지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신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교회라는 것은 신자들과 별개로 또한 어떤 한 명의 신자로서만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개별적인 독립체, 그냥 교회가 어떤 건물로서의 존재하는, 그냥 그거 하나로만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함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체인 그 신자들은 모두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하고, 교회는 함께 성장해야 하는 거죠. 교회에 있는 어떠한 특정적인 그러한 신자만 성장하고, 혹은 어떤 직분별로 목사만 혹은 집사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성장은 모든 지체가 함께 있을 때 또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몸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몸은 각 부분이 떨어져서 절대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이라고 했을 때 팔과 다리가 없는 상태로 그 몸이 유지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죠. 때로는 사고로,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의 어떤 신체 중의 일부를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어떤 신체적인 부족함을 가지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볼 때 교회의 몸은 모든 지체가 함께 연결되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의 생명력이 함께 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골로새서는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공동체, 신자들의 머리가 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는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의 공동체, 우리 신자들의 모임에서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머리라고 표현되신 이유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른 누군가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참된 머리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피 흘림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피의 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물론 우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자로 또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은 자발적이고 예수님의 희생은 적극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그 고통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그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신자의 무리로 모이게 된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의 몸의 지체가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함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말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구원을 해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우리가 고민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나, 내가 이렇게 하다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이 해결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행동 때문에, 연약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사라질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부족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아무리 악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중생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방금 읽었던 본문에는 우리가 침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침례라는 어떤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침례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어떤 자신의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는 예식이기는 하지만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 또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또한 중생의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침례의 예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예식을 통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또 교회에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신자의 삶을 통해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의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며, 그러나 또한 신자로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모습을 통해 신자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신자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우리 공동체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건강히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또한 힘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임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육신과 또한 영적인, 또한 심리적인, 정서적인 또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